요한일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을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포하신 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시작이 되고 한 해가 지나가면서 우리는 다시 새로운 하루하루를 또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새해가 된 지 벌써 나흘이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한다는 것, 다시 연속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으로 다가오는 분도 있고 다시 괴로움의 연속으로 다가오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괴로움이 다시 된다, 다시 연속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괴로움에 또 다른 괴로움을 계속해서 더해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 상태였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 일어남을 다시 한다는 것이라면 그것이 진짜 은혜이고 진짜 용기를 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예배하는 분들에게 다시라고 하는 말씀이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새해가 열렸습니다. 달력이 바뀌었고 숫자가 바뀌었고 우리의 계획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올해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살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올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더 가까워질까?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더 가까이 임하시는 것,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요한일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결국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게 지내고 있는가, 하나님과 사귐이 얼마나 깊은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섬겼는가, 많이 봉사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올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는가, 하나님과 얼마나 사귐이 있는가, 여기에 더 중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오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이 사귐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헬라어 이 단어는 깊은 나눔, 깊은 사귐, 교제,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방향을 하나로 만드는 것, 일치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제,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코이노니아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사귐이 있습니다. 또 그 모든 사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1대1의 사귐,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함께 믿음의 지체로, 믿음의 가족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귐의 시작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 우리 공동체의 사귐,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코이노니아로 함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포도나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 말씀에서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이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지가 힘쓰거나 가지가 애써서가 아니라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이것이 일어날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요한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잘 지내보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귐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사귐이 단순한 어떤 동아리 모임, 어떤 뜻을 맞는 친목 모임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림이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속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생기를 잃어버릴 때는 언제냐면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질 때 교회의 생명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이들이 점점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교회가 풍성해지고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단순히 양적으로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점점 더 하나님과 교제하는 분들 더 많아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새롭게 올라온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인재해 주셔서 새로운 하나님과의 사귐 더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제 간증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만난 주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우리가 본 예수님, 우리가 들은 예수님, 우리가 만진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상상을 펼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 오신 그 예수님을 실제적인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귐입니다. 단순히 내가 체면을 걸듯이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체면을 거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진짜 사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많은 제자들이 실망하면서 이제 다 포기하면서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제자는 엠마오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두 제자가 절망하며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옆에 겉에 같이 걸어가심에도 불구하고 대화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만 기억했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믿지를 못했습니다.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풀어서 말씀하실 때에 그 두 제자의 마음속에 점점 더 뜨거움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백하죠.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마음이 점점 더 차가운 마음이, 식은 마음이 다시 뜨겁게 살아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이제는 2025년도 너무나 멀리 있는 과거가 됐습니다. 2025년 그 옛날 그 시간에 여러분 아직도 묶여있는 분들 계십니까? 과거에 어떤 것이, 그 사건이 나를 지금도 지배당하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그 두 제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이 왜 뜨거워질 수 있었을까? 그들의 마음에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다시 예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교제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사귐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나누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러니까 방향을 새롭게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방향을 바꿔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방향을 바꾸게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내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사귐의 효과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에 그 열매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사귐에 대한 것을 기록하면서 이것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이 말씀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사귐이 일어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기쁨이 일어나도록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만하게라고 하는 말씀은 가득 채워진 잔에서 흘러 넘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어지는 것이 바로 충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올 한 해에도 새롭게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모든 장막마다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귐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정도 했으면 아멘도 좀 나올 만한데 계속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다 보니까 내 안에 없던 기쁨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전혀 나올 수 없는 그 기쁨이 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실까요? 하나님과의 사귀는 사람은 얼굴에 미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귐이 보이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그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서 낮 시간에 혼자서 물을 길르러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아니고 기대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은 이미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하나하나 말씀하시고 잘 보면 상담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모습을, 그 사람의 표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실 때에도 내 상태나 내 감정이나 내 표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의 그 여인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상담하기 시작하셨어요.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귐을 가진 후에 그 여인의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물동이를 거기에 내버려 두고 동네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내게 행한 이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메시아를 보라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이 안에 멈출 수 없는 뜨거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은 그대로였어요. 문제는 여전히였어요. 그런데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니까 그 안에 기쁨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문제보다 더 큰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년의 문제 올해는 없을까요? 작년에 없었던 문제가 올해는 또 새로운 문제가 없을까요? 또 문제가 일어날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또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이 사귐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또 있을 것입니다. 네, 아멘 아무도 안 하시지만 문제가 또 있을 것입니다. 또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있게 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귐의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음 절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요한은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없으십니다. 이사야의 고백도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앞에 이사야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외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 빛을 보고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빛 앞에 선 사람을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빛 앞에 선 사람은 남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숯불을 그의 입술에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악이 제거되었다. 너의 죄가 다 사여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은 정결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밝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어둠에 가짜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이 있어요. 그런데 진리가 있습니다. 참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한다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면서 어둠에 행한다면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말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느 길을 걷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두 사람이 헌금을 적게 내는 것이 아니고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헌금을 할 때 속이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을 꾸미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빛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둠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그와 같은 것은 용납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거짓과는 함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거짓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년을 맞이하면서 세 가지 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성실입니다. 성실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실입니다. 진실하게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더해, 이런 말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더해 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배려하는,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말로만 사용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실이 있어요. 바로 신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선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실이 뭐라고요? 성실. 두 번째 실은요? 진실. 세 번째 실은요? 신실입니다. 세 번째 실까지 하면 뭐죠? 네, 오케이입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실이 있어야 돼요. 오늘 1장 7절에 보면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행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순간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늘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도 거짓말을 해요. 늘 진실하게 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도 진실하게 행합니다. 삶의 방향인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 우리의 방향을 주님께로만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신실하게 정직하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완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숨기지 않고 사는 거예요.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위대한 고백이라고 말하기에는 그의 행동은 전혀 위대하지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사무엘로 인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0대 때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질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힘든 과정 중에 있었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많은 때도 있었지만 그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합니다. 밧세바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 아주 치열한 곳으로 보내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취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지만 그 아들이 태어나서 바로 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렇게 이 모든 것을 밧세바를 범하고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게 하고 사지로 보냈던 이 모습을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것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악행이 바로 나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회개하면서 했던 시가 바로 51편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아멘.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뒤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정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였습니다. 내가 거짓으로 살았습니다. 내 방향이 지금 잘못되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빛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1편 17절에 다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주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귐은 완벽함이 아니라 정직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풀릴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맞이하시는 주님께 오늘도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장 7절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실패합니다. 그때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깨끗하게 하십니다.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깨끗하게 하십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여전히 그때마다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다시 일어나십시오. 내가 피로 너를 씻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일어나라. 내가 피로 씻었다. 혹시 지난 한 해의 영향에 의해서 아직도 묶여있는 분이 있다면 지금 깨끗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의 결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결단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귐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이 아니라 이제는 관계를 선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의 목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이것이어야 됩니다. 성공보다, 성취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의 진짜 복은 만복의 근원 대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합니다. 그런데 진짜 복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사귀면, 주님과 동행하면 실패 속에서도 소망이 생깁니다. 눈물 속에서도 기쁨이 생깁니다. 문제 속에서도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 이와 같이 믿음으로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사귐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붙어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더 많은, 더 깊은 사귐이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 가운데 걷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있고 길이 열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날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위하여 함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빛이 되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직 주께 붙잡힌 바 되어 주께 이끌린 바 되어 오늘도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큰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같이 받고 슬픔도 어려움도 오직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생이 될 때 하나님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고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혼자 우리의 큰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무거운 짐을 오직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오늘도 가볍게 새로운 한 해를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가는 모든 이들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더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와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더 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두 손 열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공동체와 가정과 모든 자녀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빛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는 6가지 주일 성수와 말씀과 기도 생활과 11조 생활과 순모임과 감사 생활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의 영적 거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공동체의 믿음을 위하여 나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